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79장. (179장입니다) 예수 저 천국을 거둘 때라 주 성령도 모시고 천사 주 예수님 너희는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대답다 어린 양을 제가 불러서 이 세상이 내 근심 가운데 영원히 또 숨질 때위 내 아버지 밤에 울리고 영생아 또 의심을 보며 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되어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체험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드러내게 하시되,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또 이 땅에 주어진 삶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맡겨진 삶의 현장 속에 성실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도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5장의 비유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니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말구역간에 나셨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악에서 지옥 구덩이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다시금 이 땅에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속이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 구원받았다라고 확증하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당한 자의 삶일까? 열처녀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유대인 당시의 혼인잔치는 밤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루 끝나는 거죠. 요즘 결혼식은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30분 안에 다 끝나요. 다 지정된 시간에 안에.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길게 하죠. 신랑이 어떤 시간에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특징이 뭐냐? 밤에 온다. 밤에 온다면 그 신랑의 무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등불이 필요한 거죠. 왜? 어두우니까. 어두울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는 등불을 켜서 그들을 인도해 와야죠. 그게 등불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잘 보이니까. 근데 밤에 오는 신랑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필요하다. 근데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5처녀들은 평소에 이 등의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늘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할 만큼 신랑이 올 때까지 그 기름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5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긴장감이 없는 거죠. 준비함이 없어요. 그런 시점에서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등에 불을 켜서 이제 가지고 나가죠. 근데 미련한 5처녀들은 등불이 꺼져.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들에게 야,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줄라.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와라. 여러분, 평소에 기름을 모은 사람들과 어떤 상황이 막다른 상황으로 몰려갈 때 기름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는 다르겠죠. 평소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늘 신랑을 맞을 준비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조금씩 모았을지 모르겠어요. 준비하는 자. 근데 오늘 미련한 5처녀는 뭐야? 한 번에 끝내려고 하죠. 기름 준비를 한 번에 가서 사와라. 아주 편한 거잖아요. 돈 주고 지불하고 그냥 한꺼번에 사면 되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인 준비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준비됨. 오늘 지혜로운 5처녀는 평소에 계속 인지하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죠. 평소에 그냥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래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새롭게 다져가는 겁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 준비하는 자는 평소에 늘 했던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 않아서 마지막 때 뭔가 쉽게 그 사건에 편승하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떻게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였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죠. 그럼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평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미련한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미련한 다섯 처녀는 평소에 쉽게 말하면 그냥 부지런함이 없어. 빈둥빈둥. 준비함이 없는 거죠. 경각심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신랑을 맡기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지 깨어있지 않았다.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날마다 깨어서 점검하고 준비하고. 그러니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기에 합당한 준비됨이 있어. 미련한 자들은 합당함이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준비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래서 그 재림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에 부지런하게 준비된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게 되는 거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근데 그 믿는 게 뭐냐면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단순한 지식의 동의로 예수님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실 때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노아.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준비된 자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준비된 자. 노아의 눈을 씻고만 방주에 들어가요. 왜요?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준비된 자였고 미련한 자들은 준비되지 않았어. 방주를 만드는 거 다 봤잖아요, 사람.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 살 수 있다? 기대함이 없었습니다. 봤는데, 들었는데 준비함이 없으니 그 방주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도 준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자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자만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신랑 맞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견고함,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보여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되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 맞게 해달라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매일처럼 내 신앙의 여정을 신실해야 되고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준비된 자로 예수님 맞게 해달라고,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시청에서 우리가 제가 면담이 있는데 이 면담을 잘 진행해서
재가센터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5년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예배되고 준비된 것 있다면 다 열매를 얻게 하시고 26년을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